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사기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0월의 셋째 주 주일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야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 기드온은요, 5번째 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 많이 사사기에 보면 분량도 많고 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너무나 유명하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재미있게 배우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된 사사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 사사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치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사사기 9장에서 보면 세겜 출신의 첩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고,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다른 이복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모두 죽이게 되죠. 참 끔찍한 죄악들과 또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다 심판하시죠. 우리는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또 사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이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10장부터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7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사사 돌라와 야일과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사사 돌라와 야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시대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되게 간략하게만 언급되어져 있죠. 2절에 보면 사사 돌라가 23년을 사역하고 죽게 되고요, 3일의 장사가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사 야일이 돌라보다는 1년이 적은 22년 동안 사사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몬에 장사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사사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걸쳐서 보면은 총 45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비교적 평화를 누렸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시기가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45년간은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6절에 이 시작이 되는 이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가 바로 무엇이죠? 우리 목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는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사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과 45년 동안을 평안했을지라도 그 이전에는요, 여전히 힘들고 우상 숭배 가운데 수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45년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까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잊고 그들의 이 안락함과 평안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야 할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또 잊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요, 그 마음이 느슨해지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당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인지 어떤 풍요로움인지 모든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악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멀어지는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당시 행해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또 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변의 이방인들, 열강 등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고 암몬이었죠. 그리고 보니까요, 이후에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해졌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요,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리들이 쉬어가는 곳은요, 나이아가라의 강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강에서 제잘거리기도 하고 먹이를 찾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 속에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 하류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급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센데 폭포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오리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알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급류가 오리의 그 비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많은 오리는요, 평화로움 가운데 젖어 있다가 폭포에 휩쓸려서 50여 미터의 땅떨어지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추락하게 됩니다. 방심한 오리들은 어김없이 이 폭포에 제물이 되는 거죠.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한가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다 풍요로울 때는요, 우린 너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결핍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찾죠. 기도하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의 어떻게 보면 유혹은요, 평화와 평안일 줄 압니다. 사단은 평화롭고 한가한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사둘라와 야일 시대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그 이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절벽에 내몰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한 성도님도 안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있을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고 또한 삶이 또 인생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가 이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인 줄 또한 알고 있사오니 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있는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늘 거하여 깨어있는 우리 능곡중학교에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